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10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03장 갈 길을 밝히기 보이시니 참여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오노라 하시네. 죄 앞에
주님 만나 뵙고 그 곁에 있으리 무성노래와 함께 기리 나 편히 쉬리라 무성노래와 함께 기리 나 편히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익명의 한 분으로부터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진리의 뿔과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와 죄송함을 무릅쓰고 짧은 글로써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19로 전도회를 할 수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일주일 전도회 말씀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카톡을 보고 이거 참 좋은 의견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7번 정도의 설교를 전도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의 선과 악, 존재적인 문제인가 도덕적인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흐르는 관심사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존재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서부터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여섯째 날 존재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을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를 준비하셨어요. 여섯째 날 존재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부조화 선지자 44페이지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여러분, 신묘막측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한자의 말을 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이유 헤아릴 수 없는 솜씨로 정말로 놀랍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표현을 fearful, wonderful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 신묘막측 또 우리말로 옮기면 정말로 놀랍고 어미하고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포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1초에 하나씩만 떼어도 그 인간의 세포를 다 떼어내려면
약 4만 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0조 개의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트 박사들이 지은 그 인간의 뇌에 관련된 연구의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1.4kg의 인간의 뇌에는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신묘막측하게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령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날생자 명령명자입니다. 이게 바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존재하라는 겁니다.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핸드폰에 사진 바탕화면을 손주를 그렇게 다 채워놓고 뭐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이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면 기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 너도 한번 손주 가져봐. 그래요. 정신이 혼미해. 그래요. 여러분, 집에 생명이 생기면, 집에 존재게 되면, 생명이 존재게 되면 여러분, 집이 기쁨의 동산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긴 동산, 바로 그 생명이 생긴 동산을 바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쁨은 생명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과 새 생명 간의 완벽한 조화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선은 존재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바로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되게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악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악이다라고 전도서 9장 3절은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을 갖다 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존재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또 철 들고 철 안 들고의 문제는,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단장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준 부모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그 빈자리의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 그 자녀가 썼던 물건들, 또 자녀가 있었던 그 방을 볼 때마다 그 빈자리의 허전함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는, 즉 착하고 안 착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존재 문제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착하고 악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과 악의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인가 존재적인 문제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 마태복음 22장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한 사람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뭐 바쁘지요. 네, 많은 일들로 오지 않아요. 그때 왕이 화가 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그냥 데려오라. 마태복음 22장 10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종이 길에서 만난 악한 자나 선한 자나를 이 악인과 선인을 나눈 그 기준이 누가 그렇게 나눈 것입니까? 왕이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과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기준이 나눈 것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선한 사람, 이 사람은 뭐 그렇지 못하니까 악한 사람. 그런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개의치 않고 왕의 잔치자리에 다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개념은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왕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 안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준은 너희들이 입었던 그 옷을 다 벗고 외투를 벗고 그 위에 미리 준비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할 것 없이 예복을 다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어쩌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입고 온 이 옷이 당신들이 준비한 옷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왕이 말하죠. 이 악한 종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나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사장 복을 입히는 것이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 이미 준비된 옷을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생명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옷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의의 옷, 생명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존재고 존재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짠 옷을 입는 도덕의 종교, 행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노력과 고행으로 말미암아 신이 예쁘게 봐줘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짠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그 어떤 행실도 그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최초로 맺은 사회적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졌고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아담의 뇌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미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귐으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4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은 부자지간의 관계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그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인데, 그래서 아담 다음에 그 이상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부자지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첫 번째로 가진 사회적인 관계가 남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물론 여기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은 제1의 아담이고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표상하죠. 그리고 하와를 교회로 표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도 모를 잠은 죽음과 같은 잠이죠. 왜냐하면 갈비뼈를 빼도 아담이 뭐 아파서 깨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 죽어서 하와가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관계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았어요. 창조주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은 수술을 하는 동안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와도 아담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특권, 곧 남편 아담과 사귐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와도 아담처럼 처음으로 눈을 뜨자마자 하와의 뇌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모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즉 관계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또 사람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 에덴 동산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을 도덕적인 문제라고 제가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존재와 관계적인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했죠. 이게 에덴 동산의 유일한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분명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에 앞서 관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주면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죠. 그때 하와가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건데 이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그때 뱀이 말해요. 아이고 이 바보야, 너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야. 나 봐, 나 선악과 먹었더니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자 그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하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보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4페이지.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을 어긴 겁니다. 부좌 선지자 59페이지.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는 존재적 문제, 즉 관계적 문제가 깨어지면서 생기게 된 결과인 것이죠. 만일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 관계였다면 사단의 유혹을 당연히 물리쳤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결혼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관계적인 문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으로 튼튼하면 도덕적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관계적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서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부차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인데, 불법, 불의 같은 것들을 바로 도덕적 죄의 범주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죄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죄 문제에 관해서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관계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순서의 문제로 이해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자녀를 가졌다는 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착하면 키우고 악하면 버릴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보고 너 앞으로 말 잘 들면 키우고 말 안 들으면 버릴래?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기독교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선으로 보는 존재의 종교입니다. 그가 정말로 세상적인 잣대에 의하여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가? 그것의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다니면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착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노릇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는 성소의 순서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 밖에서, 여기 성소 그림이 이제 화면 가운데 나오죠. 진 밖에서 살다가 동쪽 문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존재를 상징하는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이 있은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바로 침례를 표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의 첫째 칸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생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성소의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계가 회복되면 도덕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에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를 회복시키고자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날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고 줄이면서 성경은 존재의 기쁨과 그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비유와 이른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잖아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그 주인은 그것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느냐? 여러분, 이것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 만약에 10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10자녀를 둔 부모가 나머지 9자녀가 있으니까 한 자녀쯤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인 관계는 몇 분의 몇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가 전부인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전부인 부모가 생명을 존재케 한 자가 그것이 존재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가장 극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나인 그러나 온 우주인 그 잃어버린 자식 찾으려고 원래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해야 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자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서 비존재로 돌아가게 된 자식들을 다시 존재케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의 이야기, 바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을 때 그때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싫다고, 여러분이 밉다고 떠나가 봐요. 그 부모의 그 가슴이 어떤가? 이게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서두에 함께 느껴본 것처럼 그 기쁨의 동산, 완전한 사랑과 조화만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 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관계가 멀어졌을 때 누가 고통을 느끼시는가? 바로 생명을 존재케 한 하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잃어버린 자식 찾는 부모의 이야기고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 울부짖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기독교의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생명 존재하는 것이고 악은 사망 비존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리도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은 그 기쁨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믿어요. 비록 아담의 죄로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된 존재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다시 회복된 에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 하늘의 기쁨을 존재적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실 것이며 그 의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를 다시금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비존재로 돌아가시는 여인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69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한 일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적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 나를 도덕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론적 존재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